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춰진 요나의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갖춰야 할 모습은 뒤로 한 채 우리의 모든 예상을 빗나가기만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요나는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원문의 뜻에 비춰보면 이 화는 불타오르다 혹은 뜨겁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분노로 인해서 지금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화가 치솟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요나는 화가 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사흘길이나 걸어야 되는 그 성을 고작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무성의하게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화가 난 겁니다. 니느웨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용서 때문에 선지자 요나는 마음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라면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먼 이방 나라 아수르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 선지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해야 할 텐데 요나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지금 불타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단서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이미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자신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미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저는 알았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들이 달라진 것은 그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라지겠다고 그냥 약속만 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건 좋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모순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 지금 분함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생명까지 거둬달라는 이 무모한 기도까지 합니다. 지금 막 나가도 지금 너무나 막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분노하게 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위협을 받거나 혹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뭐 건강, 뭐 경제적인 여유, 심지어 나의 그 비전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화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 그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사랑보다 이스라엘 향한 애국심이 더 넘쳐난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민족주의적 그 자긍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만큼은 멸망해도 마땅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핍박을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마음과 아마 거의 같을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지금 하나님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 감히 하나님께 니느웨만은 안 된다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의 회개의 선포가 애초부터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지금 요나는 뚜껑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요나에게도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되는데 니느웨는 안 된다고 지금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독성이 지금 요나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교만과 독성이 지금 요나의 자화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3일 동안 살아있었던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요나는 당연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자신의 구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영적 교만과 독선의 모습이 지금 요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화에 못 이겨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요나는 지금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항변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 즉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 요나의 뉘앙스가 약간 이상합니다. 사실 요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뉘앙스로 요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결국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네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의 말씀만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못마땅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기 위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 다음 절인 7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는 지금 그걸 쏙 빼놓은 겁니다. 요나가 지금 생략한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사실 요나는 이 말씀까지 인용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벌을 눈감아 주시지 않으시고 악행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말씀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비록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여전히 악독과 호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의 바람대로, 아니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성품인 공의로 인해서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언약대로 인애와 공의를 펼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 자신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자신의 프레임에 갇힌 채 그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선별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으며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유효한 것이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 맞는 말씀인데 그 의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 반쪽짜리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라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자신만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스스롭게 여기는 영적 독선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못난 나의 자화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요나와 같은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눌 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기준만 내게 선명히 남는다면, 아니면 오히려 성경을 통해 나의 자화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어떤 정죄의 날만 날카롭게 세워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영적 교만이 가득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선민의식과 함께 온 세상의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독점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런 요나와 같은 선민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먼저 된 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은근히 자랑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충만하게 해주는 분으로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나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은근히 자기만의 하나님인 척 과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 안 될 텐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나 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스스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독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도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사역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새롭게 누군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동참하면 자신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새롭게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와 협력보다는 오히려 경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내가 드러나고 거기에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곳곳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공로와 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에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흘린 눈물이 시간이 지나면 금세 말라 보이지 않게 사라지듯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수고가 나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보다 나의 공로와 의가 더 돋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로는 이 상태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엄청난 간증과 파격적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길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요나처럼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서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도 어느 순간 그 가난한 상태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공로가 되어서 자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독차지하려는 영적인 교만과 독선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더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갈 때도 더 내려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 내가 더 내려가겠다고, 더 포기하겠다고, 더 낮아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나를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만 주목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의 몹쓸 자화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자화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자화상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독성과 교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다 품으셨습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도리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제안해서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제한 없고 차별 없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못난 자화상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으로 떠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 함께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는 그 분노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쭈 요놈 봐라 지금 어디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니 하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면서 요나와 똑같이 화를 내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나무라시면서 호통을 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요나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지금 타이르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요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요나야, 지금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은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요나 네가 뭘 잘해서 준 것이 아니다. 너의 행위 때문에 무엇을 잘해서 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준 것이다.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왜 너는 지금 화가 나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대속죄를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나만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요나처럼 그 은혜를 가둬두고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눠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멈춰지고 나의 소유로만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려는 요나의 영적인 독선과 교만이 나에게 있는지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나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런 요나의 자화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자화상을 바라보며 그 자화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독성과 교만이 가득 찬 요 나의 자화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다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요나의 자화상처럼 하나님을 내 스스로 독점하고 내 스스로 제한을 했던 내 모습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야, 남의 모습을 스스로 정죄하며 판단하지 않아야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월과 독점으로 가르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차별 없이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서 요 나의 자화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으로 덮는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